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불임절의 기원과 모르드게의 명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더의 결말이 나는 이미 결말이 났고 그 결말을 이렇게 명절로 정해서 꾹 지켜서 어떻게 돼 가고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불임절의 유래를 생각하고 그 기원을 생각할 때에 어디서 많이 듣던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 틀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안 드나요?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그 구조하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 틀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라든지 그 구조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 그 대적이죠. 뭐 오래된 원수고 그 아말렉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또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고 그래서 대대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 종결을 짓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적이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걸어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시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죽음의 날이었죠. 굉장히 슬프고 통곡하고 어지럽고 한 그런 날이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해서 네가 그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해서 요청을 했고 또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죽음을 실질적으로 죽음을 목숨을 던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에게 이게 호소를 했고 그 왕이 그 분노해서 바로 또 이렇게 하만도 같이 불렀기 때문에 하만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하만을 처형하고 그 이스라엘이 죽게 된 그날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같이 싸워서 그러니까 두 족속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도 유대인을 공격할 수 있고 유대인들도 자기 방어할 수 있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대성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죽음의 날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생명을 얻는 날이 돼버렸고 또 굉장히 명성을 얻는 날이 됐고 그래서 그 수상궁에는 하루를 더 연장했기 때문에 13일, 14일간 싸웠고 그래서 15일 날 잔치를 베풀었고 또 다른 수상궁을 빼고 나머지 도에서는 13일만 싸웠기 때문에 14일 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14일, 15일 그러니까 불임이 그러니까 복수예요. 복수. 부로 해가 해서 이제 제비를 뽑는 그날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두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는 이날로 이렇게 하는 날로 대대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대대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날로 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원리라든지 구조도 많이 비슷하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죄로 유혹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한 뱀이 가까이 있었잖아요. 가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하만이 교묘하게 속인 것처럼 속여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는 것으로 하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고 했을까?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이렇게 겹쳐져요. 그 천문학 강의도 들었지만은 천문학 강의는 십자가가 기독교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저기 태양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신으로 여겼으니까 태양과 이 세상을 중개하는 그 태양 속에서 사는 새, 조류
뭐 이제 고구려 같으면 삼조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상하고 중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새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그게 십자가다. 그래서 그거야? 그럼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 맞네. 우리의 중보자가 맞네. 옛날 천문학부터 벌써 기록되어 있었네. 그래서 그게 일반 계시에 포함되는 일반 계시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그렇지만 그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못 알아보죠. 그래서 톡 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봉숭아 톡 건들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 계시를 그렇게 세밀하게 알고 예수님이 행한 일들 세세하게, 뭐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30년 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음하기 위해서 창에 찔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성경 안 보고도. 놀랍잖아요. 그러면은 톡 건들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 특별계시를 모르니까 못 알아봐. 예수님이 너무나 다른 이렇게 종교 창시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천문학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주인공이겠네. 예수님이 주인공이겠네. 이래 충분히 우리 같으면 충분히 알아보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구나. 특별 계시가 없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알아보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어쨌든 말 좀 샜는데, 유대인들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뭐 죽음의 방법은 많이 있었을 텐데, 또 유대인들은 또 굳이 빌라도의 그 명령을 안 빌어도 자기 종국표에 의해 가지고 돌로 쳐서 처형을 해도 무긴 해줘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은 없지만은. 그래서 뭐 스테반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굳이 판결을 얻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고 했냐면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아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왜냐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아예 이제 호적에서 파버려. 그거 우리 아들 아닌데요? 우리 아는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없는 사람을 취급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굳이 빌라도를 협박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하잖아요. 심지어는 제사장,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유다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타락했다 해도 그전에는 그런 말 못해.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자기들이 왕이 없거든. 원래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우리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그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죠. 그랬으면은 사탄도 이제는 예수란 이름이 이제 아무도 이제 부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안테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테나가, 복음의 안테나가 되어버렸어요. 온 모든 민족이 온 세상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온 사방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이게 반전이죠. 대반전이죠. 뭐 신의 한 수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일로 죽음의 날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멸망의 날인 줄 알았는데, 그날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는 정말로 축제와 같은, 물론 그날 축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활절을 축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볼 때 그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생명의 날을 지키는 것처럼 부림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부림절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랍비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모세 오경과 에스더는 절대
이게 다른 책은 다른 성경 다른 책은 없어질지라도 그 두 책은 모세오경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한 권이거든요. 한 권인데 모세오경과 이 에스더 불임절이 있는 에스더는 절대 안 없어지고 없애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임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그 6월절이라든지 3대 절기라든지 이렇게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불임절은 에스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게 우리가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날로 바뀌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건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해서 에스더가 이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저자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굉장히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모르드게, 에스더 두 사람 말고 누가 더 있나요?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작자일 가능성도 매우 높죠. 만약에 그 모르드게가 작자가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무명인이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 모르드게가 기록한 이것을 근거로 이게 기초를 해가지고 기록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책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뭐 아주 요약본을 또 그럴 편지 같은 데 써서 보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1절 한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래서 14일과 1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7도에 있는 수상궁을 제외한 나머지는 13일 하루만 싸웠고 그래서 14일날 잔치를 벌었고 또 수상궁에는 13일, 14일 이틀을 싸웠고 에스더가 요청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15일날 잔치를 벌였고 그랬기 때문에 14일, 15일 두 날을 이렇게 잔치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22절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래서 이 날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아주 좋은 날이 되고 한 이날을 영원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날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렇게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며 주고받고 그 선물을 교환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기쁨의 생명의 나를 기념하는데 가난하고 또 보호자가 없고 이런 자들이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다 기쁨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해서 같이 참여하게끔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돈 있고 뭐 권력 있는 자들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돈에 빠져가지고 천국에 가기가 더 어렵지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더 쉽죠. 그렇다 하고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가난해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다 더 이렇게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23절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 모르드게의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그래서 처음에는 기뻐서 하루만 지켰으니까 그 해만 지키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또 편지 보내오고 앞으로 계속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24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려고 멸하였으나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을 정한 것이 12월 13일이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제비를 뽑냐면은 뭐 천문학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걸 봐요. 이게 어떤 길한 날인지 점 보고 어떤 좋은 날 택해가지고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이상한 것도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가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날을 이렇게 안 정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또 이게 잘 따르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천문학 얘기 좀 했지만은 천문학 강의하는 사람도 자기는 그런 날이 뭐 특별한 일이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지만은 그 일을 꾸미는 자들이 뭐 딥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꾸미는 자들이 그 날에 맞춰서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거는 하늘의 뜻이야 하고 속아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은 날이 12월 달이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텀이 있다 보니까 또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는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렸고 그래서 대처해가지고 아주 승리의 날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25절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벌써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게 슬픔이 변하고 죽음이 변해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 하만을 처형하고 그 아들까지 다 처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안 나갔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 원리하고 비슷하죠. 26절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그래서 14일 15일이기 때문에 부르가 단수고 부림이 복수예요. 제비 뽑는 날 제비 뽑는 이런 날로 하는데 그래서 부림이라 해서 부림절로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본래 발음은 부림은 푸르 해가지고 부림 푸르 비슷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 원 발음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교하는 데도 좋고 어느 한글 자체가 웬만한 소리는 다 표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영어 같은 것만 해도 사실 원 발음을 다 표기를 잘 못하고 표기해도 발음을 잘 못해서 가장 제가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하와를 영어로 그대로 하와로 적어놓고 하와로 발음 못해갖고 이브 이런다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브라고 그래. 그래서 이브나 하와나 똑같은 얘기예요. 발음상 틀리는 거지. 또 이게 헬라어는 이와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국말은 하와도 발음할 수 있고 이브도 발음할 수 있고 다 발음할 수 있어요. 여기 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르를 이제 이름을 쫓아가지고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의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대대로 자기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화합한 자들까지 여기서 자기들하고 화합한 자들이란 누구겠어요? 그 유다인이 되고 싶어서 유다인으로 다 개종해서 들어오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온 자는 그 종족이 어떤 종족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같은 기독교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날을 즐기고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각도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 유대인의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해서 그 왕에게 나가기 전에 그 에스더가 금식을 요청했고 유대인들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금식하고 그렇게 나갔죠.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대요. 유대인 이스라엘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13일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야.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4일, 15일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결국은 하만이 총리할 때랑 모르드게가 총리할 때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반응이 너무나 평화하고 화평이 일어나고 진실한 말로 편지 쓰고 속이지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 훨씬 좋은 세상이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 책은 아마 궁중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중일기에 또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10장 1절 아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2절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해서 10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했다는 얘기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많이 갔죠. 그래서 뭐 섬들도 많이 점령하긴 했는데 갈 때마다 다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뭐 주눅들이 있고 이렇게 왕국이 그러니까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조금 수축돼 그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왕 자체가 그런 상태였는데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바뀌니까 이제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공을 새를 바치게 만들고 물론 그렇다 해갖고 그리스를 점령한 건 아니지만은 다 공을 바치게 하고 다시 나라가 부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연현중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계명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많이 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지도자를 서고 조금 잘못하면 특히 하만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수상공이 어지럽고 막 눈치 보고 피해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만이 할 때는 모르드게 할 때는 오히려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괴물 얻는다 했는데 괴물은 우리 사랑의 옛날 우리 순수한 한글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냥 보기만 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들고 저 사람하고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뭐 이렇게 재밌어져 평화로워져 피스메이커처럼 이런 자들에게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처음에 왕후로 뽑힐 때에 보는 사람마다 다 이쁘게 여기고 또 괴물 넣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얻게 돼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다 이쁘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주게 되고 왕도 자기 눈에 가장 예쁘게 보이니까 딴 사람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이렇게 간택이 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모르드게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모르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평화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눈물이 다 닦여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구조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기 에스더에서는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수고를 했고 그 어려움을 감당해왔고 그렇게 됐고 또 금방 무슨 얘기가 생각났다 또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